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주고 또 주어도 줄지 않으면서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풍족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부자라도 그것이 없으면 그의 마음이 풍족해질 수 없고요.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이 풍족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미소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미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미소를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우리 마음이 웃고 싶지 않아도 내가 정말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억지로라도 웃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작은 감정에 의해서 표현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작과 감정은 병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되찾는 길은 기쁜 것처럼 행동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늘 행복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행복을 잡지 못하고 점점 더 행복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외로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내면에는 답답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요. 늘 무언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랑을 했든 결코 우리 내면의 그 무언가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프랑스의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분은 신앙이 늘 자라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돌고 늘 영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또는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서 늘 그런 부정적이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알고 그것을 얼마나 깊이 누리느냐,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먼저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가 정의 내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알 수 없는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고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집 안에 마당이겠죠. 굉장히 큰 연못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답니다.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다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부자가 사람들을 그 연못 주변에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용감한 젊은이를 뽑겠습니다. 저 연못에 악어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수영을 해서 나오면 내 하나뿐인 외동딸을 주든가 아니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순간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 누구도 선뜻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첨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물속에서 정신없이 수영을 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돈에 환장을 했네. 아마 살아서 나오기 힘들 거야. 그런데 잠시 후에 연못 반대쪽에서 이 청년이 올라왔는데요. 그 모습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옷이 찢겨지고 살이 찢기고 온몸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너무 감동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딸과 내 자신의 절반 중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민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연못에 들어갔는지, 내가 헤엄치는 곳이 어느 방향인지, 내가 왜 헤엄을 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깊은 절망과 회의감 속에 빠져서 내가 이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마음속에 죄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만 보면 우리의 눈을 뒤집히게 만드는, 우리의 시선을 확 잡아 끄는 그런 죄만 보면 우리는 정신없이 그곳에 끌려갑니다.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나중에 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아마 아담이 지금도 듣고 있는 질문이 도대체 왜 그렇게 큰 사고를 쳤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죄인의 모습은 결코 교육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동안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각자의 이론과 많은 책들을 만들어서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교육이 발전할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있나요?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만 갑니다.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 이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는데요. 특히 대속제일에는 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로 드리고요. 한 마리는 안수한 다음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과 더위에 지쳐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아사셀, 이것은 멀리 보내어져 방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로 오신 분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목이 마르시고 결국 버림을 당해서 죽으신 곳이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으로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99마리의 잃어버린 양보다 99마리의 의로운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광야로 나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징벌과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나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스스로 변화되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합니다. 도덕적인 노력도 또 지적인 노력도 변화에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셨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예수의 제2복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도 좀 어렵고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던 작품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발을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어떤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집에 마침 등불이 켜져 있었고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 얼른 들어오세요. 그런데 예수님, 이 집이 어떤 집인지는 알고 계시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 머무시면서 치료를 받고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다시 지나가십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가시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과연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인을 이후에 또 무엇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여인을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거한다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것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워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고요, 수많은 음란을 저지른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런 마음으로 자격 없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도덕이 아무리 선하다 한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깊다 한들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 또한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요? 늘 절망이고요,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또 어기며 살아갑니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결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내 노력으로 내가 지은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날마다 다닐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온전히 그 사랑 밖에 있을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전한 사랑은 어떤 두려움도 내 속에 머물 수 없도록 내쫓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검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숙제를 책상 위에 꺼내놓고 선생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숙제를 하지 못한 학생은요, 자신의 순서가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걱정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초조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결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숙제를 만족스럽게 해온 학생은 오히려 자신의 순서가 오기만을 기다릴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자신의 순서가 얼른 돌아와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만이 두려움을 느끼고 또 심판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해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을까요? 아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내몰리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목이 마르시고 또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이미 분리되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못이 박히시고 모진 고통들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즉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10대 소녀가 집을 떠난다는 편지만 남겨놓고 가출을 했답니다. 오랜 후에 그 집에 다시 편지가 왔는데 어디에서 보냈는지 그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이웃의 한 성도가 보고서요, 마음이 아파서 기도로 도와주기로 작정했답니다. 얼마 후에 그 어머니가 딸이 내일 집으로 돌아온답니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그 성도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함께 기도해 준 그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따님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대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 애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애는 내 딸이니까요. 그 애가 내일 집으로 다시 돌아온대요.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어디서 만들어낸 글이겠지만 그 탕자 이야기의 후속편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탕자인 아들이 다시 집을 떠났답니다. 이번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집을 떠났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아들이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아마 그 이전에 집을 나갔을 때처럼 똑같이 그 자리에서 매일 하염없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아들이, 그 탕자는 다시 아버지께 불효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이 사는 것, 이것이 효도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결국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부질없는 싸움으로, 부질없는, 정말 아무 쓸데없는 그런 싸움으로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서 늘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에 얽매여 있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감격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면서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아직도 잘 모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다 이해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내어놓고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으셨나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분, 아직도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아직도 죄 용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 아직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